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2절 13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 결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았는가? 그걸 묻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요즘 말하는 것처럼 좋은 일, 힘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말이라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신앙의 관점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 일 자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주간에 물론 좋은 일, 감사한 일, 평안한 일들도 있지만 또 생계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또 허덕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챙겨주고 또 놀아주기, 또 세력을 다 써야 되고, 그래서 어른 세대들은 쉬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부모님을 챙겨야 되는 부담도 있고 또 마음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아서 늘 그것을 속상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관계를 위해서 또 애를 써야 되고 또 그런 긴장도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또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때로는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또 그 사이사이에 들어와서 우리의 평안한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신자들은 늘 고민을 하죠. 과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도 괜찮은가? 평안하고 감사한 일이 가득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옆을 둘러보면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으로 또 한편 안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이 버겁고 힘들다는 그런 생각에서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혹은 삶의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늘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죠.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또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구원의 지혜뿐만 아니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 받으신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또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또 생활에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 얻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11절까지 세례를 받는 그 장면까지 이 짧은 서론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가는 독자를 빠르게 그 다음 사건으로 이끄는데, 그 다음 사건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을 매우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들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복음서를 연구할 때
복음서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여기는 왜 이게 빠졌을까? 그래서 다른 부분에 가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을 볼 때도 마가복음은 너무 짧게 돼 있잖아요. 12, 13절에.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더 풍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복음서를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자들도 그냥 그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입장에서, 또 마태는 마태의 입장에서, 누가는 누가의 입장에서 보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복음서는 그 저자들이 간단하게 기록하면 간단하게 기록하는 대로, 또 길게 서술하면 길게 서술하는 대로 그들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자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처음 읽었던 그 독자들의 시각에서 그 복음서를 읽으려고 애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그 긴 시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설교를 했고 또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 문맥을 쫓아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기서 다 채워지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거는 그냥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가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굳이 여기 끌어와서 마태복음에서 설교하는 것과 똑같이 마가복음에서 그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마가가 의도하는 바가 또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를 기록할 때는 마태복음도 없었고 또 누가복음도 없었습니다. 첫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첫 독자들이 마가복음을 그들의 손에 받았을 때 그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서신서들이 있었겠죠. 로마서가 있었고 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등의 서신서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무엇을 기록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마가가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가가 이 시험에 있어서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보십시오.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합니다. 몰아내셨다는 표현은 물론 마가의 표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던지다, 쫓아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도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제로 쫓아내신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자발적인 의사 없이 쫓겨가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는 광야로 내몰리셨고,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금식하셨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곳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날 어느 때에 40일 동안 굶주리셨기 때문에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을 하셨다, 그렇게 한순간 시험을 하고 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 40일 기간 내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에 승리하셨다는 어떠한 암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들짐승은 광야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들짐승들이 광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과 함께 지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친숙함이 표현되어 있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리들이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고 그렇게 이사야 11장 6절에 말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연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광야고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광야의 들짐승들에게까지도 권위가 있으신 분이셨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통제하시는 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표현에도 들어 있습니다. 천사가 육체로 연약하신 예수님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그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힘을 얻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요약한다면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내용은 세례 받으신 후에 그 들려주신 선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분께서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내몰리셨는데 그는 그곳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들짐승에게 권위 있는 분으로, 그리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신 분으로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 그 사역의 성격이 어떤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지금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사탄의 시험 그 자체였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한순간에 승리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누가가 사탄이 시험을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동안 떠난 그 사탄이 그럼 다른 방식으로 예수께 계속 접근을 해왔었겠죠. 물론 성경이 구체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시험받는 자리에 계셨어요. 예를 들어 군중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쫓아오기도 하고 임금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운 말씀을 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그 음모를 꾸밉니다. 가까이 있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음에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일에 제자들도 또 기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예수께 다가오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조차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저희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하는 다툼이 그들에게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에게 시험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적으로 가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 기간 중에 홀로 계시진 않았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들짐승마저 주님의 권위 아래 있었던 것처럼 당장 주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주님을 잡을 수도 없었고 또 주님을 해코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천사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처음 40일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그가 들어오셨고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지만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어야만 했습니다.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간략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 그 제자들인 우리들의 삶과 겹쳐집니다.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이 특히 저는 바울의 로마서 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자의 삶과 겹쳐진다고 보여요. 그래서 로마서 8장과 같이 제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가가 소개하는 대로 우선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8절부터 11절을 먼저 보십시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죄에서 자유를 얻는 일도 없고 죽을 몸에서 다시 사는 일도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8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친밀함을 가지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면 그런 확신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신자가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어린 신자들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확신을 더디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거나 혹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이 없다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런 확신이 내게 없다면 그런 그의 삶과 인격에 어떤 성령의 열매가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런 확신이 없어서 늘 흔들리며 불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도록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다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입양 부모에 대해서 아내와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런 궁금함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다. 이 버림받았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터인데, 어쨌든 자기가 원래 부모에게서 버려졌고
그리고 입양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 입양 부모를 자기 부모 같은 그런 마음을 언제쯤 갖게 될까? 자기가 입양되었지만 이분들이 친자식과 다르지 않게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 아이는 부모에게 반항을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버려졌다는 사실에 대한 반항이겠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어른들이고 또 자기를 입양했으니까 그들에게 그 반항이 표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그 마음에 들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혹시 내가 또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애를 쓰겠죠. 그러다가 그 부모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어느 때에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로 부모가 나를 사랑하려고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가 어떤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냥 부모를 신뢰하고 그 사랑에 항복하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진짜 내 엄마 같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고 하나님 아들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양된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기에 우리가 그런 확신을 처음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율법적이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성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구나 하는 걸 발견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그냥 그 품에 뛰어들게 되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자유를 누리며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신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데 양자의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내내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임을 확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곳, 가장 필요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또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도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내내 그 시험이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이런 종류죠.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신자들이 생각합니다. 혹은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어떤 성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마가의 공동체도 자기에게 오는 시험에 근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온갖 시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생각을 그들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죠. 세월이 지날수록 박해가 있었고 또 그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신자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다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낙심하게 되는지, 불평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인생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자의 인생에 여러 종류의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천사들이 찾아와서 수종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고 섬기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은 많은 일들, 많은 좋은 일들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도우심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도움보다 훨씬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탄식하심으로 도우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일이 풀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일일이 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광야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어디에 물이 없어 갈증이 심하고 어디에 들짐승이 많은지를 아십니다. 그것을 지나 승리에 이르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광야에서 겪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 영화롭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길 끝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편지에도 시험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 그런 가치관, 그런 세상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광야를 광야 같지 않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따르는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잘못된 안내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고난이 없는 삶, 그런 광야는 없습니다. 신자에게 약속된 그런 삶은 없습니다. 거짓 교훈으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사는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며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지나서 영광과 존귀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기도 하며 또한 제자의 삶,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냥 그런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길이 여러분을 부르신 길임을 생각하십시오. 미국에서 방송되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것들이 이제 잘려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지지난주죠. 6월 8일에 출연했던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버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라고 자신을 밝힌 이 여성은 현재는 암투병 중이어서 더 이상 가수로서 노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떠냐고 이제 물었을 때 자기는 폐, 척수, 간에 암이 전이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들은 생존율이 2%라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근데 2%는 0%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가 부르는 그 노래 제목이 It's okay. 괜찮아. 근데 최근에 자기의 삶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내용입니다. 그 가사 일부를 소개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나는 여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어요. 나는 마음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름도 바꿨어요. 내 문제들이 여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어요. 내 인생은 시한폭탄처럼 늘 나를 괴롭혔죠. 이제 숨길 수도 없어요. 내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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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금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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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리고 가사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 가끔은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국민일보에 이 여성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했겠지만 이 자매는 신앙 안에서 자기가 걸어온 이 길이,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괜찮다 하는 고백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잘못 걸어온 거 아니야? 이정표를 잘못 와서 안전하고 번화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잘못 들어섰어. 생각하지 않은 고난, 이런 고난이 내 인생에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런 날이 오게 됐을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에 무엇인가 잘못 온 거 아닌가 하는 후회와 낙심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t's okay입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함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자주 망각해서 단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어떤 도움으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갈 테니 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힘든 일이 없도록, 고통이 없도록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에 주님이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걸어가신 길에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길이 단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끝없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복이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하셔서 우리가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특히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